안녕하세요. 분화양입니다.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셨죠? 이번 주는 삼위일체 주일로 지켜보겠습니다. 먼저 소재를 보겠습니다. 이게 그 산수유입니다. 산수유. 꽃이 아주 많이 자연상으로 피어 있습니다. 산수유. 그리고 요거는 미리오그라다스죠. 미리오그라다스. 그리고 요거는 마디초입니다. 마디초가 2단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루모라죠. 루모라도 약 2단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꽃으로는 극락조가 3송이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비디움이죠. 신비디움. 이 색깔도 요거 3대 정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스프레이 카네이션입니다. 스프레이 카네이션. 붉은 색깔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넝쿨링이죠. 넝쿨링인데 아주 작은 사이즈도 넝쿨링 3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소재를 가지고 삼위일체 주일로 지켜보겠습니다. 삼위일체 주일이라는 것은 일단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초대교회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성령님을 인정을 안 하시는 그런 교파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부이신 하나님께서 성자로 우리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지금도 현존하시는 성령을 하나로 보는 삼위일체설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되고요. 그런 주일이 되기 때문에 삼위일체 주일을 지킵니다. 자, 그러면 꽃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성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을 극락조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곧게 꽂아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성자 하나님을 꽂아 보겠습니다. 다음은 성령의 하나님을 꽂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높낮이는 조금씩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형상이 같다는 의미로 하나이신, 일체이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극락조를 똑같이 3송이를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그 성삼위일체를 더 표현을 하기 위해서 다시 넝쿨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넝쿨링을 제가 일부러 이것은 이제 프레임을 짜거나 그러지 않고요. 이런 것은 그냥 사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소개해 드리는데 시중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소재를 아주 작은 사이즈를 준비하셔서 뭐 이렇게 풀거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마른 가지에다가 꽂아서 링을 하나의 동그라미 표시로 표현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 디자인은 대조류라는 것은 항상 디자인의 형상에 따라서, 의미에 따라서 아주 다르게 표현한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게 이런 넝쿨링 같은 것이 어떤 장식적인 볼이나 이런 거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재인데요. 지금은 성삼위일체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셔서요. 다시 그 옆쪽에 공간을 향해서 더 강한 이미지로 동그라미로 표현하겠습니다. 원으로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원이라는 것은 완전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둥글게 원으로 표현을 해봅니다. 동그라미라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그 위치가 있기 때문에 영원 불멸의 그러한 뜻으로도 많이 쓰이죠. 역시 오늘도 현존하시고 끝도 없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표현법으로 동그라미 3개를 표현을 했습니다. 자, 잘 보이십니까? 극락조 형상이 같은 거로 3송이, 그 다음에 넝쿨링, 리스, 판으로 되어 있는 거 3대.
표현문은 굉장히 간단했지만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서면서 오늘이 무슨 주일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만큼 표현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다음은 우선은 그 베이스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미리오그라다스로 제가 꽂을 때 보면 어느 때는 먼저 베이스 처리, 그러니까 밑처리를 해주고요. 어느 때는 나중에도 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느 것이 정답일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소재에 따라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소재의 굵기나 아니면 줄기의 무르기 이러한 단단하냐 아니면 무르냐에 따라서 밑그림을 먼저 쓸 수도 있고 나중에 쓸 수도 있는 거죠. 주로 이제 칼라 같은 거, 글라디올라스 같은 거 그런 거는 굵기가 아주 굵고 줄기는 무릅니다. 그런 거를 같이 썼을 때는 먼저 꽃을 꽂고 그린을 꽂는 것이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꽂아보시면 아시지만 그렇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형상물이 강하기 때문에 줄기도 굵고 그래서 먼저 극락조와 넝콜링을 꽂아주고 그린 처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꽃을 디자인할 때는 사실은 뭐 어느 것이 꼭 맞다, 안 맞다 이런 원칙론적인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면서 경험하면서 터득이 되실 텐데요. 어떤 편리성이죠. 이것을 먼저 꽂았을 때 편하게 잘 고정이 되더라. 어떤 것을 먼저 꽂아놓고 나니까 나중에 하기가 힘들더라. 이런 것은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룰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어느 작가가 어떤 걸 먼저 했다고 해서 그것을 꼭 그게 원칙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린 처리를 해놨고요. 다음에는 마디초를 꽂아보겠습니다. 이제 마디초 같은 경우에는 직선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죠. 직선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 삼위일체를 더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수직선을 평면적으로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디초 같은 경우는 철사를 사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자체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수직 라인을 그대로 같이 연결해서 지금 보면 빈 공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이렇게 수직선으로 강조를 해주면 지금 형상물이 지금 면으로 되어 있죠. 극락조도 면, 그 다음에 동그라미도 면적인 요소로 여러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거와 반대적인 요소로 같이 표현하면 지금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 형상물이 그 면적인 요소가 더 강조가 된다는 거죠. 디자인을 할 땐 대조법이 있어요. 형상의 대조, 질감의 대조, 어떤 그러한 색상의 대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형상의 대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떤 걸 강조하기 위함이냐 지금 마디초를 강조함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지금 보면은 마디초를 수직으로 계속해서 꽂아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숫자가 작지만 극락조와 넝콜링의 원이 더 강조가 됨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효과를 주느냐면 더 단순화된 느낌을 받죠. 여기에서는 계속 같은 소재를 같이 반복함으로 해서 소재의 단순화와 그 다음에 작품의 일관성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작품 속에서 깔끔함을 원할 때가 많을 거예요. 요즘 그런 디자인들은 모던 스타일이라고 그러죠. 요즘 현대적인 디자인에서는 많이 그 깔끔화된 단순화된 꽃꽂이를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표현상에서도 이미지 전달에서도 너무 많은 소재와 너무 많은 어떤 기법 그런 것을 혼합해서 쓰시지 말고 어떤 단순화된 그런 표현법을 위해서 집약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그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가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해놔도 좋죠. 아주 깔끔하고, 그쵸? 자, 다음에는요, 이
그린으로 지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루머란데요. 여기서 그린이 없어도 뭐 굳이 상관은 없겠지만 성중꽃꽂이기 때문에 조금 그 옆으로 면적성을 생각을 해서 그린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그 보자를 이렇게 좀 성스럽게 감싸는 그러한 느낌이 들리기 때문에 루머라를 표현해 봅니다. 외곽 라인에 이렇게 둘러서 외곽 처리를 해주시고요. 특히 이 삼위일체 주일은 예전 색이 흰색입니다. 다시 부활절로 들어간 것 같으죠? 그런데 성령 강림절 다음에 왜 또 흰색이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성삼위일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절기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빛 대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시 흰색을 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 색깔은 흰색입니다. 굉장히 넓어졌죠? 그 분위기가 루머라를 씀으로 인해서 면적인 요소로 씀으로 인해서 오히려 위에 그 극락조와 넝쿨링의 표현이 더 강조되고 균형이 서로 맞는 그런 느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표현이 됐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이제 그 신비디움을 꽂아보겠습니다. 신비디움도 굉장히 고고하죠? 그래서 신년주일 꽃꽂이나 이럴 때 또 극락조하고 매치를 잘 시키는데요. 역시 그 성삼위일체를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꽃들이 고귀한 꽃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또 지금은 이제 점점 더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꽃도 또 오래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신비원 같은 게 꽃시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폼이 크잖아요. 그래서 활용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꽂기가 어렵다든지 잘 사용을 안 하실 때가 많아요. 근데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깨끗하죠. 신비디움은 이제 향은 없습니다. 양나는 주로 향이 없대요. 왜 그러냐면 그 자체가 너무나 그 형상이 뚜렷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굳이 향을 피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동양란 한번 보셨어요? 동양란의 꽃들은 너무 작죠. 너무 작은데 어때요? 굉장히 향이 짙습니다. 마치 그 동양인과 서양인의 그 표현인 것도 같으죠. 근데 그게 이유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동양란은 너무 꽃이 작아서 벌들이 아니면 나비들이 날아오질 않는데 보이지가 않아서 그래서 향기를 많이 발산을 해야 그 유인을 하기 때문에 어떤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향기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재밌죠? 그 생물들도 보면은 자기의 어떤 보존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스프레이 카네이션을 꽂겠는데요. 스프레이 카네이션은 그 신비디움보다는 조금 위에 그렇게 꽂아 보겠습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도 좋겠고요. 색상적으로도 아주 잘 어울리고 화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꽃을 쓰실 때는 같은 것만 쓰시는 것보다 이렇게 색깔이나 형태나 이런 것들이 다른 거를 단일화시켜서 표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 가지를 썼다고 해서 좋은 건 또 아니고요. 색상을 맞추거나 아니면 형태가 서로 다르지만 동일화될 수 있는 이미지로 갈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그 꽃을 고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꽂았을 때 어떻게 그것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잘 표현이 되겠는가,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표현이 되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 녹색의 아주 마디초의 직선적인 느낌의 동글동글한 그리고 색상이 붉은 그런 보색 계통의 그 카네이션이 들어가니까 아마 보는 사람들이 더 강하게 그 보여질 것 같습니다. 이미지가. 이렇게 해서 어버이 주일도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카네이션 같은 거 쓰셔도 되죠? 많이 값도 좀 내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소재 선택을 했을 때 그때그때 많이 나오는 그런 계절꽃을 이용해 주시면 훨씬 더 풍요롭게 그 꽃을 볼 수 있고 디자인할 수가 있죠. 뭐 하나님께서 꼭 비싼 꽃으로 예물을 올려야만 좋아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 자체의 그 시대에 그 시간에 나오는 풍성한 하나님이 주신 아주 아름다운 컬러와 아름다운 어떤 형태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잘 다루어서 좀 더 멋있는 것을 요리하듯이 요리가 연구가가 정말 맛있는 요리를 하기 위해서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제철에 나는 그 영양식을 가지고 요리하는 것처럼 우리 꽃 디자이너들도 제철에 나오고 가장 풍성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주님께 정말 요리하는 그런 마음으로 맛있게 성전꽃꽂이를 예쁘게 제단 장식 해주시는 것이 올바른 그 성전꽃꽂이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때요? 여기까지 어찌 보면 여기까지만 해도 예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그 삼위일체의 그 평면적인 요소를 입체감으로 지금 승화를 시켜보겠는데요. 제가 이제 이 동양선이죠. 산수인데요. 우리가 디자인 속에서 여기까지만 해도 좋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더 멋스럽게 해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산수유인데 제가 산수유 정말 좋아합니다. 꽃 필 때부터 열매 맺히고 마른 가지까지 활용도가 굉장히 많아서 좋은데요. 특별히 이 선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이것이 색상적으로도 위에 그 옐로우 컬러가 있죠. 오렌지 컬러가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가 되고 입체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요소로서 산수유의 가지가 굉장히 멋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양 꽃꽂이를 성전에 올리시기는 조금 불편한 감도 있고 어려우실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선적인 요소로 웨스턴과 같이 겸비해서 쓰시면 훨씬 그 풍요로운 그리고 멋스러운 예술적인 그런 꽃꽂이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산수유 가지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때요? 선이 너무 아름답죠? 그렇죠? 저는 이렇게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가요? 이렇게 아무리 웨스턴이 좋다가도 유러피안이 좋다가도 돌아서면 초목을 보면 그리고 화목을 보면 이렇게 그 꽃의 아름다움, 그 나무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문화적인 그런 생활 속에서 나오는 어떤 모습이 아닌가. 한국 사람이 김치를 좋아하듯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동양 꽃꽂이가 좋아지는 이유는 어떤 그 문화적인 토산물이고 예를 들면 습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주일에 이렇게 화목을 주신 나무와 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좀 동양적인 선을 같이 표현해 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여러분도 지금 훨씬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자, 뭐 특별히 화형이 달라진 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요구하는 삼일체가 뭐 특별히 달라진 건 아닌데 거기에 그 량적으로 아니면 뭐 깊이감 쪽으로 아니면 율동적으로 지금 더 많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디자인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가끔 필요하고요. 때로 지루할 때, 때로는 형태가 단순했을 때 거기서 더 멋스러움을 넣어주면서 형태를 잡아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고요. 이럴 때는 사람들의 그 계절감을 더 느낄 수가 있게 해주죠. 자, 한 선은 물론 지금 보면은 잔가지로 처리해서 끝낼 수도 있지만 지금 보니까 이 선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한번 꽂아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선이 정말 어울리는지 계획은 이걸 잘라서 낼 생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냥 쓰고 싶어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선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선을 가운데서 놓으시면 안 되고요. 이럴 때는 약간 끝쪽에다 보내주시는 것이 선 처리가 아름답고 균형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어떠세요? 이렇게 그 산수유까지 넣어봤는데요. 오늘 디자인이 조금 어렵나요? 저는 쉽게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또 때려 보실 때 너무 여러 가지를 넣고 여러 가지 테크닉을 넣어줬어 라고 해서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표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극락조를 먼저 꽂았고요. 그 다음에 그 넝쿨링은 간단하게 그 말체대에 끼워가지고 수직적인 요소로 똑같이 약간 넣었었죠. 그리고 밑 그린을 처리하시고요. 그리고 넓이를 줄 수 있는 그 루모라로 가장자리를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비디움, 양란이죠. 신비디움을 이렇게 좀 잘라서 아래쪽에 무게감 있게 꽂아줬고요. 같이 사용하는 스프레이 카네션을 조금 더 위쪽에 꽂아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은 전체적인 표현법이 좀 단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수유를 꽂았는데 여러분들이 산수유가 혹시 있으시면 꽂을 수 있지만 굳이 애써서 찾으러 다니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산수유가 아니고 그 시장에 있는 어떤 나무선이 너무 예쁘다든지 하면 한번 곁들여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여기까지만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디초의 역할은 그 극락조나 넝쿨링의 단순함을 형태적으로 비교해서 더 올려주는 그런 테크닉으로 한번 써봤고요. 삼위일체주의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꽃꽂이에서 그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여러분들 그러시다면 이번 한 주는 성령이 되신 하나님, 성부가 되신 하나님, 그리고 성자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한 몸으로 느끼고 같이 호흡하면서 한 주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